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등록된 출석 성도들이 100% 참석해가지고 아주 제가 보니 기분이 좋았는데 그 한 사람이 더 참석해가지고 처음으로 나온 분도 함께 성찬식을 참여하게 했어요. 제가 원래는 우리 교단 헌법으로는 침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부활절 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예수로 접붙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찬식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교회 가니까 포도주를 주더라. 그리고 뭔 포도주야? 그 의미도 모르고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억지로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접붙임 받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을 아마 뒤따라 다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차하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되살아나도록 그를 위해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간증하고 싶어요. 왜? 며칠 전인가 제 아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왜? 걱정할까 싶어서.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땅바닥을 디딜 수가 없어.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막 바늘로 찔린 것처럼 아파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나와가지고 여기 서서,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슬리퍼가 토돌토돌 이렇게 지압하는 슬리퍼인데 신을 수가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새벽에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걸 아프면 사람들이 병원 가서 진단받잖아요. 저는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단받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이놈아,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살리는 분이야. 끝까지고 뭐 걱정하니. 그래가지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고 여기서 찬송할 때 오히려 이렇게 굴리면서 찬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간증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으면 병원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병원 가라고 했을 거예요. 병원 가서 진단 받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진단 받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려섰어요.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어저께까지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어저께 어디를 갔다 왔냐? 제 고향인 남원에 갔다 왔습니다. 남원 가가지고 어저께 형제들이 다 모여서 말하자면 우리 공원묘지 해놓은 데서 행사를 치르는 날이에요. 근데 남원에 있는 형님도 교회 집사님인데 장로님 못지않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형님이 미리 전화가 왔어요. 동생 목사님, 이게 행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전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이질감을 갖는 것 같으니까 모든 공동 행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좋죠. 그게 참 좋습니다. 이간질하고 편갈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끝마쳤는데 마치 또 우리 큰형님이 계시는데, 큰형님은 불교예요. 요즘에 말하는 그냥 정통 불교는 아닙니다. 대한진각종에 속해 있는 불교인데 거기에 주지나 마찬가지예요, 형수가. 근데 그 형님이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이 목사 와서 기도를 하지, 기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예배 준비를 다 해갔습니다만 예배는 안 드리고 제가 전부 모아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 마쳤어요. 하여튼 은혜스럽게 마쳤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좋아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창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새야 창을 불렀습니다. 무슨 창이었느냐? 오늘 예배 시간이다 조금만 앞에 하려고 그래요. 왜 이걸 하느냐? 다음 말씀드릴게요.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창을 했느냐? 흥부가 중에 화초장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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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희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안이라 하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량일제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그래요. 아버지가 참 좋아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외웠습니까? 하더라고. 제가 왜 이걸 했느냐. 내년에는요 진짜 성경 판소리 하려고 미리 맛을 준 거야. 성경 판소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끝절 48절까지 그 제가 판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하려고 미리 말하자면 귀뜸을 해줬어. 내년에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아마 제가 그냥 복음을 판소리로 전하려고 그 대목 첫머리만에 조금 하겠습니다. 옛날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스가랴가 이런 말씀을 하셨겠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맛을 보이고 내년에 이거 하려고 미리 저희 형제들 앞에서 딱 기뜸을 해줬어요. 왜?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나셨으면 틀림없이 한국식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판소리요, 이 흥부가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흥부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흥부와 놀부 사이가 있는가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요. 몰라도. 그래서 내년에는 그 판소리를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까지 제가 다 외우는데 좀 내년에는 5장까지만 해요. 5장 하는데도 약 한 10 몇 분 걸려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금년도에서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내년에 할 거라고. 제가 지금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도 바울 선생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헬라인 못지않게 헬라인처럼도 살았다. 유대인 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감에 있어서 이질감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지구촌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1등 공신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쫓는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뒤범벅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난 과거에 여기저기 다녔던 신발 벗고 새롭게 임하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도 특별한 자리에 임할 때에는요 몸단장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안 입어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아마 대통령도 틀림없이 새로운 양복을 맞춰 입었을 겁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신랑 신부의 옷차림은 평상복은 아닙니다. 신랑은 제비 모양을 한 연미복을 입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양복만 입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연미복을 입습니다. 신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행할 때는 에봇을 갖추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종도 지금 이 가운을 입었잖아요. 아무데나 입고 다니는 가운이 아니야. 임금들이 어전에 나아가 국정을 논할 때에 구령포, 황금 구령포를 입습니다. 대신들도 관복을 입습니다. 왜일까요? 구별된 신분으로서 그 신분에 맞게 품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할 위치가 되면 그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경망스러운 사람이 돼요.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구별될 수도 없습니다. 집단을 다스리는데 카리스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것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 나 같은 것을 택하셨다니까. 그래서 시시분분조차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발가락 끝을 발로 찔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진단받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야 이놈아, 죽은 자도 살리는 내가 능력이 있다. 그까지 가지고 뭘 그러니. 그래서 여기서 뛰면서 찬송했다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어저께까지도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어저께 가서도 그냥 산소에 가서 할 일 뛰어다니면서 막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할 것이요. 할렐루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섞어지면 안 돼요.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냥 섞어져는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름과 물을요 똑같은 드럼통에다 싣고 하루 종일 흔들어도 딱 멈추면 물과 기름이 딱 나눠집니다. 제가 그걸 해봤어요. 석유하고 물하고 자지 짬뽕 돼가지고 바닥에 흥건했는데, 물론 지금이야 석유값이 비쌉니다만은 그 수년에는 석유값도 싸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버렸을 거야. 그런데 석유가 아까워가지고 물통에다 물이랑 석유랑 같이 막 채워서 말하자면 세워놨어. 그런데 위에는 석유고 밑에는 불이야. 그래서 위에 거만 쭉 따라가지고 썼더니 기름으로서 조금도 손색함이 없이 기름의 역할을 하더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자고요. 섞이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들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바보처럼 지켜야 돼. 아유 저런 멍청이 그런 소리 들어도 지켜야 돼.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가 너와 멍에를 함께 매게 하라 이 말씀이요. 이건 빨리 전도해가지고 너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니 다시 그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첫 번째 예배 자세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참 기도가 참 하나님께서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과 기름이 딱 나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히 높임을 받는 권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쓰다듬어주고 만져줬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만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나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예쁘면 뭐 수염을 붙들고 늘어진다나?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하나님 수염 붙들고 늘어지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인정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앙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요. 영어에는 똑같이 fear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똑같이 fear야.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모든 권세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기 때문에 저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진단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은 자도 살렸다 이놈아. 끝까지 뭐 걱정하니. 그래서 훌떡떡 뛰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발가락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의 내용에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요 귀신이 들어오기 전으로 완전하게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시작하기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귀신이 들어옴으로 그랬어요. 이게 중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잊고서 행한 일이라고 수군수군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심중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대로 꾸짖었어요. 그대로 생각대로라면 귀신들끼리 싸우는 형국이라는 얘기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꼴이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눈 밑으로 깔지 마세요. 눈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일어서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립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도 저는 전부 다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 원고가 없으면 헷갈리겠죠. 그러나 졸리면 왔다 갔다 하세요. 절대로 눈 밑으로 깔지 마세요. 눈 밑으로 눈 딱 깔면 그때 사탄이 탁탁 녹아오는 시간이요. 사탄 마귀에 밥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종걸 목사의 발가락을 바늘 끝으로 찔렀던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통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야. 동일한 하나님. 종거리를 고쳤으면 여러분도 고치셔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면 돼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 Receive ye the Holy Ghost라고 말씀하셨어. 평강을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벌써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Abide in me and I in you.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짧지만은.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and I in you 라고 말씀하셨다니까. 나는 너를 인정하라, 너는 나를 인정하라, 이 소리요. 시인하라, 고백하라, 내 속에 들어와 내게 속하라, 이런 말씀이요. 이렇게만 되면 너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야. 손을 놓치면 안 돼요. 이산가족 찾게 할 때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장에 가가지고 엄마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이산가족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영적으로 이산가족 되는 거요.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게 돼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만 있으면. 우리는 지난주에 성만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몸, 우리들의 몸은 예수님과 합쳐졌고 우리들의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리게 하옵소서의 뜻에 담겨진 시인한 고백적인 성례전을 했어요. 예수님은 바알세부를 들먹거리는 자들에게 호통치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성경 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까지 나오는데 여기 읽고 난 뒤에 그 자리 그대로 본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펴놓으세요. 또 읽을 거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36절 37절까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듣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 자리 그대로 펴놓으세요. 이와 같이 호통을 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가타부타 분석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셨어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해결되는데 왜 그토록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느냐, 이런 말씀이요. 이것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그 앞에 읽었던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31절부터 31절부터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강팍한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그대로라면, 너희들이 그러려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오. 하나님은 처음 지으실 때에요, 그렇게 안 지었는데 왜 그렇게 비비 꼬여 있느냐, 왜 독사처럼 독만 악만 가득 품고 있느냐, 이 말씀이요. 그러니 선하게 하는 일까지도 악으로 해석하는도다. 마음이 약하니 그 안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선으로 채우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채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선을 채우는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이고, 선을 채우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왜 빼앗았을까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괴를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령의 전인 성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별되게 예배하라고, 구별되게 임하라고 이 괴가 있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생 나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나합이 그랬어요.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생 나합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기생 나합의 놀라운 고백을 듣고 지금 두려움과 공포의 오금을 제대로 펴지 못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잠에서 깨우는 비상 나팔 소리와 같은 경종을 울려주는 선포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서.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다면서 힘을 떠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 이 소리요. 지금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랐고, 너희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솟게 했고, 너희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보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이 기생라합이 그러는 거요.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복음성가도 제가 그런 찬송 부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저는 이거 찬송도 여러 번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것도 나와요. 이제 이주영 선생이 또 올렸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천하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괴라고 하는 상자 안에 고리시켜 놓았다고 해서 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안에다 가둬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착각한 블레셋 사람들, 그것도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다곤 신상 옆에 두었다고 했는데 아마 다곤이 이 언약궤를 아마 주락펴락할 줄 알았던 모양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곤 신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발동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허상이라는 것을 증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 자리 그 자리 다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앞으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상처럼 여호와 궤 앞에 납작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계기로 삼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랬더라면 블레셋은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속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의 이 경고를 지나치고 다시 그들이 엎드러진 다곤 신상을 그 자리에 또 다시 세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으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본문님 말씀 읽었지만은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면요, 정세를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곤 신전에서 다곤을 완전하게 박살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상천 하지에 계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과 여호와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동급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중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진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가끔 드라마에서 그런 건 나오죠. 어려움에 처하면 뭐 예수님, 석가님 막 다 들먹거리면서 그 하는 그 탤런트들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지금 다곤 신상과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동급으로 여기고 아니면은 다곤이 여호와의 궤를 주무락 폈딱 할 줄 있을 정도 자기네 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그들에게 초래되어서도
때가 늦은 것은 아니요. 왜? 다곤 신상이 토막토막 났어라도 지금 때가 늦은 것은 아니야. 이때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가 마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못지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어요. 놓쳤어요. 버렸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6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6절로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로부터 12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것이요.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들이 돌이켰으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오늘 선교사님이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양선한 선교사님은 지난번에는 한국에 미리 오신다고 아마 소식을 주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그냥 우리 교회 올 시간도 없이 좀 쉬러 오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쉬러 오셨는데 여기저기서 막 불러대는 바람에 조금 더 쉬지 못하고 가시는 날까지 아주 파김치가 돼가지고 다시 가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쉬시질 못하고. 지금 선교사님은요 필리핀에 지금 목숨 내놓고 가서 말하자면 사역하는 게 선교사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가 되라니까. 가족 구원을 위하여 선교사가 돼요. 선교사가 되라고 좀 제발. 혼자만 나와서 오지 말고 가족 형제들이고 뭐 이거 다 그냥 불러들여. 너 교회 나 따라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아까도 말씀드려 제 발끝들이 쿡쿡 찔린 바늘 끝으로 찔린 그 고통 사라졌다니까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어요. 제 아내한테는 걸음 걸을 때 황이가 쩔뚝쩔뚝 할까 봐서 조심조심 걸었어요. 왜 쩔뚝쩔뚝 하냐면 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나선 뒤에 오늘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한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무슨 이게 종기라도 좀 고름이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의 뼛속까지 이단 사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거기에 빠져나오려 해도 이제는 못 빠져나와. 왜? 저주를 품어대니까. 그들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니까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이것이 올무가 되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와. 왜? 빠져나가면 너희는 영원히 총 맞아서 구원 못 받는다. 아주 이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 그게 못 빠져나와. 왜? 영원히 총 맞을까 봐서. TV도 못 보게 한대요. 인터넷도 못 보게 한대요. 특별히 자기 자신들이 승봉하는 교주를 비방하는 것을 절대로 못 보게 한대요. 왜? 영으로 총 맞으니까. 아스도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진리도 아닌 것에 중독된 것입니다. 진리도 아닌 것에 중독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 진리에 흠뻑 젖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더하여 주신 예수님께 온전히 충만하게 젖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독이란 말이요, 부정적인 말로 쓸 때는 중독인데 긍정적인 말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중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중독돼야 돼요. 왜 마약을 못 끊습니까? 중독돼서 못 끊는 거예요. 이제 마약을 안 하면은 못 살아.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맞아야만 사니까 이 마약에서 못 끊어져. 마약에서 못 끊어져. 안 끊어져. 갖고 그들이 격리 수용합니다. 격리 수용하면서 마약에 중독된 그 독을 빼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됩니까? 안 돼요.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담배 피운 사람이 담배 안 피운 사람처럼 몸이 깨끗하게 되려면 6년 동안 안 피워야 된대요. 6년 동안. 6년 동안 안 피워야만이 이 니코틴 독이 빠져나온대요. 그러니 중간에 담배 끊겠다라고 수십 번 결심하지만 또 담배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중독이란 말이 부정적인 쪽의 중독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말로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중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들처럼 예수님께 중독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할렐루야. 여기서 있는 이종글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솔직히 말합니다. 저 뒤에 있는 제 아들과 딸 없이는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내가 태겸이 손주를 그렇게 예뻐하지만 태겸이 없이는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께 완전히 중독돼요. 예수님이 하라 하면 아멘, 하지 말라 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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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 나물도 먹으라고 합니다. 아멘. 신명기 그렇게 되면은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약속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면, 예수님 말씀에 중독되면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들으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쭉 읽으면 뭐라고 그러느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나누어질지언정 꾸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지 않고 왜 세상에 중독되느냐 이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빛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